레위기 8장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다 모아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뻐젓이 살아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세우실 때에 그냥 이제부터 네가 제사장이다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론과 너의 아들들은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 뭐가 어렵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 7일 동안 이런 리추얼, 의식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위임식 절차를 해서 만들어 가셔야 할까요? 천지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위임식을 통해서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이 위임식 리추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지는 이 의식을 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선 우리가 봅니다. 각종 리추얼 의식들을 봐요. 그 의식은 무엇인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이런 절차들과 이런 모양들과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의식의 목적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그러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익히게 하는 과정일까요? 7일 동안이나 그것과 함께하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7일 동안이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동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실까요? 이게 그 말하는 가치가 아니겠어요?
이런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도 지금 리추얼들은 쓸데없는 인간의 한 몸짓일 뿐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부질없는 인간의 행동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인정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뜻, 그것이 아론에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은 이제 우리가 알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가 정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로 서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그 시간들을 어디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 리추얼의 시간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는 모든 예식, 의식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결혼식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냥 혼인 등록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돌잔치를 통해서 축하하고자 하는 게 뭐죠?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통해서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어떤 뭘 담아내고자 하는 거죠?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장립식이나 권사나 안수집사 취임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냥 끝나면 되는데 묵도하심으로 자리에 일어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무언가를 읽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눈 감았다가 떴다가 그 모든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담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의 몸짓일 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었음과 앉음과 눈 감고 뜨고 함께하고 부르고 멈추고 조용하고 뭘 하는 모든 시간마다 무엇인가를 담아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헤아려 가야 예배가 예배가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식은 중요해요. 오늘 7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지는 그 위임식 가운데의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해 보실래요? 30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아론과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30절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루어내시고자 하실까요?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손자까지 아론 입장에서 관유와 제단유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이 입은 옷에 그렇게 그 자녀들과 자손들의 옷에 피를 뿌리는 그 일들을 왜 할까요? 그 옷에, 제사장의 옷에 그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고 싶어 하셨을까? 제복이 아닙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데 그 제복에 피를 뿌린다. 제물에 피를 뿌린다. 여러분, 그건 이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선 사람으로서의 공인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정되게 하는 그 시간이겠죠.
그 공인의 조건이 뭐예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공인의 조건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니까 오늘의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뭐다? 거룩이다. 그러니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에 대해서? 우리 개별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강론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이루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읽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되면 감사하고, 또 다른 것을 찾고, 그래 점점점 거룩에 가까워 나아가져가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방법을 찾고 힘을 찾고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올해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 그리고는 31절로 명령하세요. 3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줄이 안의 떡과 아울러 그것을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가운데에 뭐하지 말고 회막문 성막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33절 다 같이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왜 7일 동안이나 회막문 밖을 나가지 말고, 여러분 회막이 우리 지하 1층에 가면 또 프라모델 샘플도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죠? 크지 아니하는 그 회막 안에서 7일 동안이나 나가지 않고, 거기 뭐 천장도 없어요. 7일 동안이나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나가지 말 것 명령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아론에게 느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표징이요. 그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삶은 우리의 영적 삶을 대변하는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또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모델, 샘플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들. 이것이 목회자들 가운데 또 다른 사명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사명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가 나오죠. 중요한 뜻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그 중요한 또 말이 하나 나오죠. 뭐를 위해서? 너희의 속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인의 표징은 거룩이라. 그 옷들에 피를 뿌리면서 죄를 속하고 7일 동안 그 일을 진행하게 하면서 주님은 속죄를 위해서 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해야 뭐를 면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망을 면할 것이다. 35절에 나오죠. 목숨을 건 헌신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뭐 며칠 뒤면 나오겠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불이니까.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를 게 뭐예요? 그래 성전에 뭐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너희들의 헌신과 사명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사망을 면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입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게 되죠. 36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36절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격식이나 이런 예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식이 담아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제사장 위임식 진행되어지는 토막 핵심 중간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도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예식을 갖추어야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예식에는 담아내고자 하는,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예식 하나하나를 통해서 은혜를 또 얻으시고 또 가치를 일구어내셔서 우리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것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은혜, 드러내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과 일천번째 예물 올리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선한 믿음과 마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